봅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에 꽤 오랜 시간 머물러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좀 길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기독교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성도된 우리들에게 정말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나고 있는 본문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 속에 잘 정리가 되신다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 헛다닌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부분은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믿고 고백하는가, 즉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고백했다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나를 믿고자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어떠하십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어떻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칭찬해 준 대답이었거든요. 야, 너 참 이거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즉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이시요,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혹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선생님이다, 선지자, 혹은 뭐 아주 선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뭐 표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왕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그렇게 알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고백과 그 예수님을 따름이 일치가 되시나요? 그러하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된 믿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이 내가 잘 살고 있어요라고 말은 못해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그래도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그 길 가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믿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고백하는 것과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삶. 고백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만약에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라고 말한다면 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건 아니고 저는 그래서 나온 게 아닌데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그래도 뭔가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라고 생각한다면 진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고민이 우리의 고백과 그 다음에 따름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뭐 다 그런 거지,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그렇게 무디게 하지 마시고 민감하셔야 돼요. 걱정도 내셔야 되고,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나?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말씀도 들여다보고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보면서 내가 진짜 참된 믿음이 아니면 난 뭐지? 이렇게 고민이 안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래 믿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사이에 껴있는 존재임을 아시는 게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다 된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이제 뭐 8일이지만 마태나 마가는 6일이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데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장면을 보이시는데 우리가 통상 변화산 많이 들어보셨죠? 변화산 교회도 있고 변화산 기도원도 있고 변화산이 많아요. 그 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참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죠? 세 개를 합쳐서 공관복음. 예.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공관인데요. 이게 다 들어있는데 특별히 이 공관복음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서로 순서가 다르게 배열된 것이 많은 반면에 이 변화산의 사건은요, 동일하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자기가 순환 받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동일하게 이렇게 연달아서 등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따름과 그 다음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내가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고백한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 내가 이제 잡힐 거고 나는 죽음 당할 거고 또 부활할 거고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고 사람이 만일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온천하를 얻고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좀 어려운 말씀, 교회 나와서 듣기 싫어하는 어려운 말씀을 해주신 후에 그 말씀을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긴 누가는 특별히 8일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6일 후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들이 있겠죠. 이게 뭐 다른 사건이냐 혹은 지금 성경이 혹시 뭔가 이렇게 좀 오류가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있지만 여러 근거가 있어요. 시간상의 근거가 있지만 무엇보다 누가가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자기의 그 믿음의 관점에서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기록을 하다 보니 이 8이라는 숫자를 좀 강조합니다. 이따가 후에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 것이 있고요.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특별히 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가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없고요. 아마 뭐 다볼산이나 혹은 헐몬산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뭐 주장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데 항상 어떨 때냐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자들을 뽑으시거나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기도하러 가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또 조용히 기도하러 가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에는 자주 등장하는데 이제 중요한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의 등장 역시 중요한 일.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바로 얼마 전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줄 때도 제자들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 다 못 들어오게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이렇게 들어오게 하심이 있어요. 물론 이들이 뭐 수제자인가 뭐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함보다도 예수님이 좀 긴밀하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시겠구나. 자, 어찌되었든 그런 겁니다. 세 명의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가셨고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호련히 변화되신 것입니다.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거기 근데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어떻게 모세 엘리야를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렇게 구전되어 내려온 실제로 본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딱 보니까 이것은 모세다, 엘리야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얘기합니다. 뭐 이걸 천상의 회의라고 표현도 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특별히 또 마태나 마가는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누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 담화를 나누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자, 그런데 이런 신비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32절과 33절을 읽어볼까요? 32, 33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 그래요. 아직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졸고 있다 이것을 뭐 책망하기보다는 이런 거죠.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일을 지금 길을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웠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서 그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막 졸다가 깨니까 얼마나 허둥지둥하겠어요. 누가 옆에 졸고 있는데 한번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그러면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뭔가 이렇게 허둥지둥하게 되는데 초막셋을 짓자고 합니다. 이따가 그 의미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베드로의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장면이 그렇게 끝나버려요. 이 장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서 너무나 신비하고 황홀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이렇게 허둥지둥 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장면이 끝나고 구름이 확 덮어버리니까 또 순간 무서워집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인간의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에 너무 요동하죠. 너무 좋았다가 또 두려웠다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감정 의지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감정,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에 믿음이 좋았다, 안 좋았다, 실망했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내 믿음이 거기에 끌려다니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변화산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베드로는요, 훗날 이 사건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참 인생의 기억에 남았는지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요. 내가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베드로후서에는요, 이 장면을 너무나 소중하게 그의 인생 속에 간직합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만약 이런 장면, 신비한 천상의 회의 같은 그런 걸 본다면 얼마나 놀라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장면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도 수제자 한 3명 정도에게는 따로 불러서 야 너희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좀 믿어라. 그렇게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게 보면 제자들에게 일부러 그 장면을 보이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비한 모습을 봐야만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구조가 된다면 그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고요. 이 사건은 굉장히 단회적인 것이고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변화산 이런 신비한 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린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신비주의적이 될 수 있고 뭔가 특별한 환상 혹은 이런 것을 봐야 믿을 수 있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 이 놀라운 아무리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을 보게 하며 하나님 뜻을 이해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만약에 표적만 보고 그것이 있어야 진짜 찌릿찌릿하고 뭔가 있어야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러하기에 먼저 오늘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가 이 변화산 사건을 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구약과 연결해서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한 4개월 정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그 일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요. 그 어떤 일보다 고통스럽고 비참함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죄의 형벌인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 고통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매맞고 살점이 뜯기고 그 다음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인간적인 고통, 비참함 거기에 몰두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그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극심한 고통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행하시는 죄의 형벌,
마땅히 죄인에게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그 진노를 담당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는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할 그러한 비극이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 죄인들은요, 의로운 상태가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잖아요. 의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주신 선한 모습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우리는 벌을 받으면 마땅한 거지만, 그런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당하신다는 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 죄의 상태에 단절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하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잠깐 이 땅에 육신으로서 넉넉하게 그냥 고통을 이렇게 참아내시고 가실 수 있지 않나 생각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사람이신데 그 참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의 육신을 가졌다 해서 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은요, 사람인 척하고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그 일을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아무 죄도 없는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마땅히 죄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요,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영혼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의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완전히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뭐라고 설명을 해도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할 하나님의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너무나 비참한 일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지옥 갈 백성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지옥 형벌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오늘 그 사실조차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복음에서는요,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죄에 빠져서 처절하게 죽어야 될 존재임을 인식하는 게 첫 단계예요. 우리의 그런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 복음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히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원래 받아야 될 그 죄의 진노,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 일을 하신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것을 연결시켜주러 오신 성전이시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성막이다. 왜냐하면요, 성전은요,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소입니다. 성막에서 거기서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모든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속죄를 받고 만날 수 있는 그 모임이 그 희생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자, 오늘날 그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런 장소가 있나요? 교회가 그런 장소일까요? 네, 그것이 아니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우리가 몸에 붙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성전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좀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성막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 거하심에라는 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는 그 장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임하시면 그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찼다고, 빽빽한 구름이 차면 그거를 쉐카이나 영광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다. 그게 성막이 보여주는 그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참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역시 누가는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변화산 사건을 성막으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땅에 임하신 성전.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림처럼 왜 여기를 8일이라고 표현했냐면, 마태나 마가는 6일이라고 했는데 여기 누가는 왜 8일이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는 날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했던 사람들이 7일 동안 부정했다가 8일째 정결 예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구 첫날 8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숫자가 전 숫자에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에스겔 40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책에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요. 성전을 측량했는데 거기에 성전 현관이 8척이고 또 계단이 8개, 이렇게 8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어 있는 것이 회복된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일부러 8이라는 숫자를 넣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좀 숫자에 약해서 이것을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8일을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더라도, 자, 다음 절을 볼 텐데요.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9절. 누가복음 9장 29절.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여기서 또 용모라는 좀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역시 마태나 마가 나타나지 않는 이게 에이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히 출애굽기 26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어라 할 때 그 단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6장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6장 30절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누가는요, 이걸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끌어다가 에이도스 이걸 쓰면서 예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내가 보인 양식대로 그 모양대로 만들어라 할 때처럼 여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막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또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이 별세라는 단어도요, 신구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별세. 물론 문맥상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가서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이긴 하지만 그 엑소더스가 출애굽기라는 거 아세요? 출애굽기? 왜냐하면 지금 이 성막 대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과 연관지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죄악된 도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엑소더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바로 새로운 출애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죄악된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것과 곧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은 이 별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사건은 다시 두 번째 출애굽인 거죠. 역시 베드로가 졸다가 깨서 무엇을 짓겠다고 하죠?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초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은 성막과 같은 용어예요. 역시 이 단어 자체가 스케네라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졸다가 헛소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생각했던 것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해서 성막을 짓겠다고 한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기도 하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천막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했던 그 영광스러움을 베드로가 순식간에 느낀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지읍시다.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몰랐지만 완전 헛소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장면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아멘. 이 무엇이죠?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막에 임재하시면 그곳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 채워지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시내산 그 근처에서 언약식을 체결할 때도 막 우레소리와 번개와 이런 게 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9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여기 출애굽기 말씀의 의도가 분명하죠. 지금 변화산 사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와 말하는 것은 백성이 널 믿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누가는 이 장면을 이 출애굽과 모세와 이렇게 성막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글로만 접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지만 이 연결은 분명하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도요. 여기서는 희어적 광채가 난다고 표현했고 마태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마가는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 그러니까 옷이 하얘졌다는 의미가 아니죠. 인간이 형언할 수 없는 밝은 빛이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영광은요. 예수님이 보내신 영광은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빛을 잠깐 노출시킨 겁니다. 그리고 장차 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시고 입으실 영광스러운 모습을 작은 맛배기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험한 것은요 굉장히 너무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요한일서에는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참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는 거죠. 아주 잠깐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뿜으셨던 아우라처럼 하셨던 그 광채가 바로 예수님의 참 모습이었고 우리도 장차 영광스럽게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비하고 놀라운 장면이죠. 놀라운 광채를 경험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계속 언급했던 사람인데 바로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되게 보기 원하니까 그 뒷모습을 바위에 숨겨놓고 살짝 보이셨는데도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됐죠?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제발 수건으로 좀 가려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정확히 모세와 출애굽과 성막과 그 사건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만약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우리가 예배드리고 어떤 목사님이 산에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신선처럼 빛이 나면 이 목사님 뭐 신령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막 금식하고 하면 뭔가 광채가 날 듯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왜 이 사건을 보여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목적이 무엇이죠?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구름 속에서 들린 말씀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한 말씀인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줄 건데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누가는요 이 신명기 18장 15절을 그대로 토시도
안 바꾸고 그대로 인용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해를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8일이라는 숫자, 그의 성막, 그다음에 용모, 그다음에 예수님의 별세,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한 목적은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야, 예수님의 말씀 좀 들어라,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여기 초막셋을 짓는다고 한 것은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워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지만 역시 그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초막셋을 짓자고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다시 한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아멘. 무엇만 보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마지막 핵심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빛남, 구름, 모세와 엘리와 그런 건 온데간데 없어요.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힘과 권력과 그들의 민족의 해방을 준 어떤 큰 힘센 장군이 아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허름했던 예수님만 다시 보였어요. 아마 옷도 지저분했을 것이고 수염도 덥수룩했을 것이며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을 거예요. 밥 먹으려면 꼭 정결례를 했을 정도로 항상 샌들과 그의 모든 옷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옷,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옷은 거의 빨래를 하지 않아요. 맨날 누더기처럼 그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 그 모든 광채가 사라진 후엔 뭐만 보입니까? 다시 허름했던 예수님의 모습만 보여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장차 너희들 따라오면 내가 큰 자리 줄게가 아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던 그 예수님만 다시 거기에 그냥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옷이라도 입고 계시지만 조금 지나면 십자가를 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이 뭐라도 걸치고 계시지만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온몸에 살점은 뜯겨지시고 피는 다 흘리신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영광의 빛은 아주 잠깐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 뒤에 감춰진 영광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기독교는 산으로 갑니다. 기독교는 이상한 곳으로 가요. 복음이 다른 것과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은 언제나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연결됩니다. 신비한 체험은 금방 사라지고 처음에는 황홀했다가 구름만 덮여도 금방 무서워져요. 인간의 감정과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영광하면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 정도로 뭔가 대단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전혀 그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했을 때요,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가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 세상에 보면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것을 믿어지는 것. 그러나 이 비밀을 알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서 신비적 체험, 그런 것을 원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내가 좀 확신이 생길 거라고 좀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또 이 땅에서 잠시 누려지는 어떤 물질적인 행복과 부를 얻었을 때 내가 기도에 응답 받았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라고 자꾸 착각하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런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신자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누릴 때 얻어지는 영광스러움, 여러분 그것을 맛보기를 여러분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빛,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 성정과는 맞지도 않는데 이게 믿어질 때 얻어지는 영광, 그것을 자꾸만 경험해야 다른 게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제가 다른 것 보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정하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얻어지는 그 영광스러움, 우리 신앙에 그게 제대로 심겨지지 않을 때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 너무나 낙심하고요. 교회가 고통의 문제를 해석할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 고통은 죽는 날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고통당한 가정이나 어떤 일에 있을 때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현세 얻어질 축복과 영광에만 길들여져 있는 오늘날의 신자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나 어려워서 당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나? 내가 복을 못 받을 짓을 했나? 이 복 받을 짓을 못해서 그래. 이렇게 금방 어떤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니 그 일이 빨리 해결되어야 다시 영광이 회복된 것이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습관이 생기면 우리의 삶의 비일비재한 재난과 고통의 문제에 우리 교회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할 능력이 사라집니다. 성경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됐으면 좋겠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여전히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와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역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때로는 어떤 신자는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재난과 고통이 그의 삶에 장애가 있고 혹은 여러 가지가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이 빛날 때가 있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떵떵거리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잘 됐다고 말을 하지만 미묘하게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게 정말 그게 전부인가? 하나님 믿었더니 얻어진 결과가 그거가 전부인가? 라고 스스로도 물음을 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또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것에 너무나 쉽게 반응하고요. 낙심하고 또 부러워져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난 이렇게 믿었는데 나는 왜 없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스스로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의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감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변함없이 우리에게 여전히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가려진 영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요, 우리 참된 신자들은요, 이 땅에서 잠시 누려지는 죄악의 낙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빛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 가운데 주를 위한 당하는 고난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거나 혹은 그러면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는 겉으로 드러내지 마시고 조금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제 좀 믿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찬송 43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딘.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 가려진 영광,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누려지는 죄악의 낙이 아니라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빛을 따라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하신 일을 따라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어려운 일과 근심과 고통은 떠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병과 재난과 전쟁과 여러 가지 것들 앞에 근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야 내가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해하지 못해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가려진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영광과 헛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얻었을 때 내가 믿었다고 잘 믿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꽃은 시도고 푸른 마들고 하나님, 모든 것들은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불변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참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죄악에서 누리는 낙을 기뻐하고 그것을 얻음으로써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영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시고 그 빛 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며 가기를 소원하오니 한순간순간 걸어갈 때마다 주님 명령 순종하여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그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빛 보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